여러분 스스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사는가? 또 왜 믿는가? 내가 왜 살며 왜 믿느냐? 어떻게 살며 어떻게 믿느냐?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성찰이라 그럽니다. 히랍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이르기를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성찰이 없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왜 사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억질로 숨쉬고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냐? 그냥 겉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삶을 나았자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 일상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일상화에 벗어나서 본질적인 자기, 본질을 자기 삶으로 실천할 때에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보람이 있어집니다.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시작되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쉽고 소박한 말씀으로 일러졌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힘들게 불행하게 꼬이게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세상에 가고 싶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원서 내가 왔습니까? 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어떻게 살아라? 왜 사느냐? 간결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내가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근본입니다.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때의 영적인 사람이고 꼬이고 불행하고 우울증 걸리고 짜증스럽게 사는 것은 영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는 복을 줄 테니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했습니까? 짜증나고 지루했습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심지어 요즘 성도님들 중에도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있고 신경쇠약도 있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창조의 뜻 섭리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까? 왜 사는 게 힘들고 오그라들고 그렇게 고통을 누리고 살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쉽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신강도로에게 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게 제대로 온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예배 드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좋다. 다음 주간 또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너무 엄숙하게 5분마다 주여 주역하고 이래서 하면 나는 조금 닭살이 돋아요. 응? 주님을 지 혼자 전세 냈냐? 뭘 자꾸 5분마다 주여 주역해서 하냐? 응?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나이 지금 82살인데 나이 또래 노인들 보면 아주 인생 패배자처럼 어깨 푹 처져가지고 그냥 공짜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전차 타고 왔다 갔다. 내가 참 왜 그리 사냐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향기를 바라고 평생 쌓은 경험, 체험이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자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젊은이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영향을 끼치고 보람되게 살아야지. 나는 그래서 노인들 보면은 그래 살지 말고 산에 가서 꽃도 키우고 새도 기르고 재밌게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게 줄을 칩시다. 다스리라.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 다스리라는데 관리한다, 경영한다, 보존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와 곤충과 꽃과 나무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라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산천초목 새 한 마리도 우리가 섬기고 다스릴 대상이지요. 여러분, 나는 둘의 수도원 뒷산에 자주 도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소리 듣는 겁니다. 산 높이에 따라 새소리가 달라요. 산 위도에 따라서 새소리가 달라요. 그걸 새소리 듣는 게 즐겁고요. 새소리 따라 옆에는 개울물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개울물 소리 절절절 흐르지요? 신기합니다. 1시간, 2시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개울물 소리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힐링 파워가 있어요. 새소리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한국산이 좋은 거는 새소리, 개울물 소리, 그 온갖 나무들, 꽃들 갖가지 있습니다. 일본산과 우리 산이 다른지 뭔지 아십니까? 일본산에는요, 뭐 니키다 소나무입니까? 그것만 쫙 찼어요. 나무가 한 종류가 꽉 찼습니다. 한국은 뭐이 다른지 압니까? 가지각색 나무들이 다 자기 자랑하는 거야. 단풍나무, 오동나무, 모선나무. 전 세계에서 한국산이 가장 나무들이 다양합니다. 그러고 새소리도 그렇게 아름답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도 한많은 인생을 살아서 새소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가 운다. 왜 웁니까? 노래하는데. 새가 노래하는데 왜 운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우니까 새가 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bird sing, 새가 노래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 말 자체가 우리의 한많은 삶을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 이제 말을 고칩시다. 새가 노래한다. 에? 그럼 마누라가 잔소리해도 마누라가 노래한다. My wife sings.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 여러분, 삶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행복하게 살라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울적하게 짜증나게 사는 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왜 사느냐? 행복하게 살라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첫째는 사는 게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되고, 두 번째로 그냥 즐겁기만 하고 살면 그건 깊이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 맨 기초, 맨 시작에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아르케, 태초에, 기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로고스가 헬라어에는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본래는 두 가지를 했는데 성경에 들어오면서 말씀이 붙은 거지요.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진리. 태초에 진리가 있었느니라.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 그런데 이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성화가 된 거지요. 복음의 어로 바뀐 거지요. 태초에 진리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의미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가 뭘 하고 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주어진 미션, 사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이 2차 대전 때 히틀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대학교 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히틀러 수용소에 수용이 됐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용소에 있을 때에 수기를 쓴 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막 죽어나가는 수용소에서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그런 사람 보고 딴 사람 다 죽어도 저 사람은 살아나겠구나 싶었는데 이외로 그 사람이 빨리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눈동자가 팽팽 돌고 재치 있고 막 요리조리 빠지면서 막 먹는 것도 구해오고 하던 사람 보고 다 죽어도 저 사람은 살아남겠네 했는데 그 사람이 빨리 죽어버려요. 그런데 아이고 저런 사람은 몇 달 못 견디겠구나 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 사람들 관찰을 한 거예요. 심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 고생해야 될 고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내보내신 미닝,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 어떤 역경도 이기고 마지막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의미를 추구하는 본성을 DNA 속에 넣어주셨구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은 가야 될 의미, 고생해야 될 의미를 알면은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히틀러 수용소에서 나온 뒤에 심리학을 계속 공부해서 정신과 치료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을 의미요법 그랬어요. 영어로 로고스 테라피, 줄여서 로고 테라피. 빅터 프랭클 박사의 정신 환자들 치료하는 방법을 로고 테라피, 우리말로 의미요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뭐이냐? 정신병을 고치는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면 회복이 된다.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 그 의미요법이요. 로고 테라피. 테라피는 치료 아닙니까? 로고스는 진리, 의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요법. 말씀이 들어가면 그 정신질환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 테라피, 로고 테라피지요. 저는 참 그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무궁무진입니다. 무궁무진. 이 로고스, 아르케, 이 말 자체가요. 아르케란 말은 헬라어인데 그냥 태초에 돼 있지만은 헬라어 자체로서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모든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 이게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 기초, 파운데이션. 두 번째는 모든 사물, 사건의 가장 속중심, 그걸 코아 그래, 코아. 복숭아를 까면은 껍질이 있고 먹는 복숭아 나오고 단단한 껍질 나오지요. 그걸 깨면은 손톱만한 씨가 나옵니다. 그걸 코아 그래, 코아.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속중심에 사연도 많고 사건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가장 중심이 뭐냐? 그게 말씀이다. 그게 로고스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사연도 많고 탈도 많지요. 그러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코아의 세 번째 뜻은 인간 살아가는 최후의 목표. 고생도 하고 엎어졌다가 뒤졌다가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되는 최종 목표. 그게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그래요. 궁극의 목표. 그게 아르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최종의 목표가 로고스, 말씀이야,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새롭게 채워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가 in the beginning, 시작이요. 시작. 맨 시작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삶의 기초에, 모든 삶의 가장 속중심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얼티미트 콘선, 거기에 말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생해도 고생의 의미를 깨달으며 견딜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한 가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기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자, 우리가 왜 사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근본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요. 그냥 대충 예배당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근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잘 못 찾을까 봐 내가 한참 딴 얘기를 합니다. 다 찾으라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지고 희망에 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어도요 점점 꿈이 더 많아져요. 신바람이 나요.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군뱅이 걸음처럼 별거 아닌 것 해도 내 혼자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사는 게 재밌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뭐 큰 사명 아니죠. 내가 뭐 대통령입니까? 도지사입니까? 내가 뭐 재산이 많은 재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산골짜기에 그냥 농사 짓고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는 나를 좋아해요. 야, 멋지게 산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흉을 보지요. 당신은 선구자요. 선천성 구제불능형 자기도취증 환자래.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선천성 구제불능형 자기도취증, 내가 나를 좋아하고 열심히 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내가 너희에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윤기가 나야 돼. 그러고 이게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고 깊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가 있어서 삶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그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요. 신앙인들은 지난 날은 허물도 상처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재미와 의미와 미래, 여러분 마음에 꼭 새깁시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예배당 나서면서 잊어버려요. 응? 그러지 말고 아멘 했는 걸 이 마음에 지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멋으로. 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뭐 지가 않게 나를 우습게 봐? 응? 오늘 하나님의 직계인데, 직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신명나게 재밌게 의미 있게 그러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